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종말론이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 종말론이 구약의 종말론이 있고 복음서의 종말론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의 종말론이 있죠. 근데 이런 종말론을 보게 되면 종말이 언제냐? 성경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부터 종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서 인간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이제 7년 환란 끝에 주님이 오시는 게 종말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게 완성된다는 의미의 종말은 천년하고 끝날 때예요. 그때 그야말로 모든 게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거든요. 이 복음서의 종말론은 마타의 종말론, 마가의 종말론, 누가의 종말론, 공관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종말론이 의미가 없어요. 오실 때부터 종말이니까 그 영생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대신 예수님이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당한 부분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종말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마태의 종말론, 마가 종말론, 누가 종말론 중에 누가복음의 종말론이 그 종말에 관한 어떤 묘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종말론을 보면 크게 초림 때 종말하고 재림 때 종말이 나옵니다. 초림 때 종말은 언제죠?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때가 종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말하는 종말 재림은 이제 전 지구상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적그리스도 체제가 들어서야만 이제 종말이 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성전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종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돌 위에 돌 하나 없어진 그건 종말 아니겠습니까? 2000년 기독교사에서 종말론을 행위할 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이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유린을 당하고 소수적이 되고 또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또는 외적에 의해서 완전히 밑둥째 흔들릴 때 종말이 왔어. 맞아요. 그 사이에는 종말이 온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라파 기독교 사이에는 이미 종말이 왔어요.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적이라 할 만큼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가 뿌리를 내렸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기독교 지역이었던 지역이 반기독교로 바뀐 역사가 그렇게 여러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첫째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제 이게 반기독교적으로 바뀌었죠. 나중에는 이 동로마 제국의 복음화 됐던 지역, 북아프리카, 중동 거기 모두가 이제 이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은요, 동방 종교의 러시아 종교의 지역이었던 소련과 동그라파가 다 공산당 치하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디요? 서구라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거는 차별이라고 그래서 감옥 가고 벌금 맞고 해고되고 서구라파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러면 그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동, 그 다음에 한때 동굴아파, 소련, 그리고 이제 서구아파, 어떻게 보면 복음이 팔팔이 살아나 있는 지역이 북미와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이제 아시아 몇 나라, 이제 이렇게 주도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항상 뒤에 따라오는 손님이 있죠. 마귀가 기독교 문화를 비틀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기독교의 어떤 영향이 있기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중심 종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누리지 새로운 시대를 대비를 않죠. 말하자면 세대 복음화를 안 해요. 세대 복음화라는 것은 그 문화를 다시 개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의 대상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않죠. 다수가 믿게 되면 우리는 다 복음화돼도 착각을 해요. 그 사이에 이제 마귀가 다음 세대를 적그리스도적인 비기독교적인 세대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돌이 남지 않을 만큼 다 이제 파괴가 된 때가 언제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냐?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누가 이 짓을 하겠어요? 마귀가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또는 기독교가 타락하고 또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완전히 몰입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할 때 항상 이 적그리스도 세력 이단들이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한국 사회도 그렇죠. 나는 살다 정말 그런 꼴을 좀 봐요. 어떻게 교회에 신천지가 버젓이 천지일보를 그렇게 내냐고. 그리고 애들이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무작위로. 어떻게 이단들이 그럴 수 있었어요? 그만큼 기독교가 이 사회에 있어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기존의 기독교 목회가 갱신을 해야 되는데 옛날 방식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단이 하는 방식이 제자훈련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제자훈련을 안고 있어요. 더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바자회하고 그리고 건물 짓고 그 사이에 얘들은 1대1로 접촉을 해서 제자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여러분 주사파도 뭐예요? 대학 시절에 다 의식화를 했어요. 저도 이게 좀 했지만 10명씩 10명씩 모여가고 계속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 시대에 세뇌되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 전 분야에 퍼져가지고 13 계엄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헌법재판소 그 8인들 전부 다 주사파 논리 빠진 거 아니요.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릴 수 있지. 그리고 2시간 만에 그만뒀는데 그게 무슨 이제 헌법을 파괴했어요? 비상계엄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비상계엄 내려서 국군이 전쟁을 하면 민간인 오포가 안 일어나요? 그 민간이 이게 구속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 갖고 잡아 집어넣는 거예요. 내란죄 쏙 빼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했던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 까발리지 않잖아요. 제일 중요한 내란 빼고 부정선거 않고 그래놓고 이제 헌법 파괴했다고 그래. 그럴싸한 것 같지만 전부 이렇게 교활한 인간들이야. 우리는 왕만 악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집단도 공모해요. 그게 히틀러예요. 그게 한국의 지금 주사파고 더불어공산당이고
우리 국민도 같이 미쳐가고 있어요. 5,200만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집단적 자살하는 민족이 있다고, 대한민국에. 출산율 0.7이야. 정치권에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국민도 그거 괜찮다고 따라가고 있잖아. 이거 우익 정권이든 자익권 관계없어요. 집단적으로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집단적 체면과 집단적인 공모 속에서. 네, 내 문제 아니라는 거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앞뒤 모르고 그런 거예요. 다행히 2030이 깨어났는데 그들이 깨어나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정말 이 마귀 손아귀에 있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와 소문이 뭐겠습니까? 멀리 이탈리아로부터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진멸한다는.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다 빠져나왔어요. 아,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가 없구나.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항전해서 다 죽었어요. 나중에 2세기 들어와서 예루살렘 또 회복운동을 하거든요.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로마가 칙령을 내려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폐허를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모이기만 하면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고 대항하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그게 이루어지냐. 십자군 전쟁 때 회복하자 그래놓고 그때도 못 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말하자면 9절까지는 초림의 종말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걸 말한다면 5장 10절부터 19절까지는 재림의 종말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종말을 이야기한 건데 두 개가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예루살렘 성전 망할 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2025년 트럼프가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를 매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미국이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80년 동안 유일하게 전 세계 원조를 하고 자선 사업을 하고 그리고 국제 기구에 돈을 대고 모든 걸 댔던 미국이 이제 그런 거 안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이 아니라 강대국으로 남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미국이 왜 저렇게 하냐? 여러분, 미국이 파산 직전이에요. 그걸 트럼프가 특급만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이 어떻게 산 줄 아세요? 경제가 어려우면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요. 그럼 부양이 되면 위기를 넘겨요. 또 위기가 오죠. 그러면 또 달러를 찍어요.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 있죠. 세계 모든 나라의 미국을 전부 갈취해 갔다. 맞아요. 그런데 미국 국민도 물론이고 함께했던 모든 진영들이 난리죠. 트럼프 물러가라고. 여러분, 군중은 밀어내요. 뭐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각자를 깨우지 않은 민중은 항상 마귀의 도구들이었어요. 미국이 망하는 거거든. 그럼 미국 살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해야지 미국의 수명이 연장이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미국을 살려내야지. 그래도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양대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대통령이 파면이 됐지만 지난 이게 3개월을 통해서 적어도 국민 절반을 의식화시키고 2030을 깨우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그냥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속국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부지부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도 악하지만 집단은 더 악해요. 여기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와 전염병이 있어. 지금 우리가 몸소 이거를 겪잖아요. 그래서 이 늦은 비 성령 시대가 1900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주님이 이런 것들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하시면서 어떠든지 이 민족 복음화,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완성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무슨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있어요. 인간이 이 화석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존층이 구멍이 나가지고 수많은 이게 암 환자들이 이제 거기로 자외선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들이 한 이 화석연료로 남극과 북극에 이제 얼음들이 녹아버려 가지고 결국 이상 난동과 이상 기상이 이렇게 재해가 일어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빌미로 이제 유럽에서 녹색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이 아니에요. AI 산업도. 그러니까 얘들이 녹색 산업을 가지고 세계를 또 지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편하게 말하는 거 또는 같이 더불어 살자는 말은 좋은데요. 그게 권력이 개입하면 그거는 또 다른 양반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이 전체를 지배하려고 한 것이 이 녹색 사회주의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윤리적으로 평등한 건 좋아요. 근데 국가 권력이 개입딱 하면 권력을 쥔 애들은 특공계급이 되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 내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누가 돈을 내라 그러냐요. 네가 돈을 내야만 그거하고 세금 가고 평등하게 살지 않냐. 그러면 돈을 내라고는 총칼을 쥐는 애들은 누가 자기들은 이제 더 잘 사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개인적인 사회주의, 뭐 이게 공동체적인 그런 사회주의는 괜찮지만 국가 권력이 법으로 하겠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철저하게 보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련 보세요. 그리고 중국 보세요. 한국 보세요. 우리 빚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25만 원씩 몇 조를 풀겠다는 거예요. 왜 2030이 저렇게 깨어난 줄 아십니까? 좀 생각 있는 애들이 딱 보니까 연금을 딱 생각하니까 뼈골바지게 자기들이 연금 집어넣고 자기가 연금 타야 될 때는 국가가 부도지경이 돼버리는 연금이 파산돼 가지고 월급의 35% 정도를 다 세금으로 받아야 할 정도로 한마디로 국가재정, 가계, 그 다음에 연금이 파탄나는 거 아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데이터를 조사해보면 알아요. 2030을 노예화시키는 최초의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2030이 자기 발등에 불이 깨가지고 이제 좀 깨어난 것 뿐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잘 사는 나라예요. 내가 그동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한 거는 그런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제 2030이 전략적으로 해결할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력이 없는데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다운되고 그래갖고 낭망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소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2030이 등장했으니까 해결할 사람이 등장했으니까 문제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언제 그러겠습니까? 세계 복음화가
되어가는 과정에도 그렇지만 이제 세계 복음화가 되고 전 세계를 이제 세계 재벌들이 장악하잖아요. 10대 강국이. 그러게 되면 자기들에게 이제 반대가 되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런 날이 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민족 복음화,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런 이제 영적인 봄날이 잠깐 와요. 오고 나면 곧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그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게 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여기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넘겨주죠. 그만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그리고 모든 사회와 가계와 개인을 지배하는 날이 오죠.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전부 스마트폰 쓰잖아요. 크레딧 카드가 있는 거고 통장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전부 AI로 연결시키고 또 그것을 권력 가진 사람이 통제하면 다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 오죠. 단 뭐겠어요? 카드 안 쓰고 핸드폰 안 쓰면 이제 그 통제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산속으로 간다든지 무슨 섬으로 가버린다든지 사막으로 가는 거, 아니면 저기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 떨어져 살면 그러면 이제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산업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현대 문명의 핵심적인 그런 수단을 자기가 거부를 하면 꼭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멋들 하나도 상하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는다 그래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기독교 국가도 아직 있고 반기독교 국가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자유롭게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아직 정말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공적이 돼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든 사람이 공적이 돼가지고 왕따를 당하는 날이 와요. 그때가 언제겠어요?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퍼지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사단이 그거를 조직화시킬 때. 근데 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세계를 지배할 권한을 줬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주님이 허락했단 말이 나온다니까요. 어제 읽은 그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에 7 그 왕이 등장하잖아요. 7 산. 그런데 마지막 왕은 8번째 왕인데 7 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7명의 왕이 다 죽었어요.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죽고 나서 그 혼 중에 한 혼이 다시금 죽은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게 8번째 왕이 되죠.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받으니까 전 세계 사람이 이제 거기에 절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은 이때 아직 하나는 남았고 그다음 마지막 8번째 왕이 오는데 8번째 왕은 7 왕 중에 하나가 온다. 그러니까 역사상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의 혼이 이 무적경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걸 이미 예언했던 거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라, 여기서 상하지 않는다는 뜻이 감옥 가고 핍박하고 고통받는데 고통이 없겠어요?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것을 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가 핍박을 해가지고 너희가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너희들이 믿게 되면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고통을 안 당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3년반을 통과해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부분적으로는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거는요, 앞으로 세계가 국가 대 국가, 나라 대 나라, 민족 대 민족, 집단 대 집단으로 아우성이 쳐는 세상이 와요. 그것은 드러났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비유를 해요. 조폭이 어느 지역을 다 장악하면 잡범들이 없어요. 조폭들이 자기 질서에 따라서. 비유하자면 1945년 해방 후에는 큰 두목이 있었어요. 미국이란 나라와 소련이란 나라. 근데 상대적으로 편안한 시절을 살았고 1991년 소련이 망하고 나서는 미국이란 나라고 중국이란 나라가 그를 했어요. 그런데 세계를 좌우했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그 역할을 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1대1로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국민이 깨어나서 민족 전체가 하나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갱신을 하고 앞으로 가게 되면 그 나라가 앞서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안에 싸우거든요. 계급 간에. 부족 간에 싸우고 그리고 지역 간에 싸우고 인종 간에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극복하면 그 나라는 그냥 순풍에 돋다듯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쩌든지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이 국회를 장악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불법 체류자들이 오게 되면 이 공동체가 깨져요. 법을 만들어 다 막아야 돼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은 벌금을 1,000만 원 받든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부 발본색원해서 스스로 신고해가지고 한국을 떠나게 해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 있어요. 합법적 이민을 내가 반대하는 거 아니다. 미국에 필요한 사람들은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아요. 국민을 계몽시켜서 자유민주 체제를 확고하게 된 선진국에 대한 비전, 통일에 대한 비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강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그리고 복음화가 되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와 수많은 사람이 한국 오려고 않겠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72억 돈을 내면 시민권 준다고 그랬던가 뭐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한국 들어오려고 수많은 사람이 대기할 때 한국이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 갖고. 그러려면 우리부터가 안에서 갱신을 해야 돼요. 개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도덕과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나. 이 종말론 자꾸 읽어가지고 종말 온다고 모든 걸 소극적으로 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한 거. 그건 마귀한테 속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재림의 종말론은 아직 멀었어요. 부분적으로 국가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리고 앞부분은 초림의 종말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70년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이 두 개를 붙여놨어요. 해석할 때 좀 혼돈이 오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을 전략적인 선교 기지로 만든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수고를 해야 되고 기도합시다.